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 변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와 오늘날 목회자들을 향한 그런 권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죠. 9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사도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게바와 같은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가족을 거느리고 그 가족의 부양의 의무를 너희에게 짐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공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독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에 어떤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있다. 그리고 먹을 양식에 대해서도 너에게 어떠한 짐을 지우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6장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라는 것은 그래서 그 나누어지는 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영혼 구원의 법이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죠. 성도는 성도의 짐을 져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나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인들과 교회가 담당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풀어가는데요. 9절에 가시면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곡식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소가 굶주려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에게 충분한 양식을 먹이는 것은 그 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밭을 통해서 수확을 가져올 주인을 위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에게 어떤 생활의 보장을 주고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공급해서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은 그 목회자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풍성한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가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목회자들이 말씀의 씨, 신령한 것은 말씀의 씨, 복음의 씨, 말씀을 얘기하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 신령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일을 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영을 공급받은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지나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15장 27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 구약에서도 아론의 계열인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주어서 그들의 생활을 돕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를 가지고 오면 그 11조를 통해서 레인과 제사장들이 생활을 했어요. 그 외에 절기의 예물이나 또 제사의 제물을 일정 부분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공급하게 해서 그들이 먹고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맡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것이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적인 사명을,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육신적인 양식으로 공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인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내가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소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사도나 오늘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의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백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공급받게끔 해 주셨어요.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권리는 정말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그 권리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오늘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권리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받을 형편이 안 돼서 못 받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의 생활을 온전하게 책임질 그런 영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비를,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생활의 전선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11조와 헌물을 들어오지 않으니까 레인과 제사장들이 다 생업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을 통해서 다시 유월절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가 다시 드려지고, 흩어졌던 레인들을 다시 모아서 성전에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게 하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왕조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직이 목회자가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이중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중직이 교단적으로 허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또 그 관계의 가운데서 이중직을 단순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본연의 자기 사명에
충성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중직을 한 거죠. 바울은 천막장사를 겸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표현을 하면 이중직을 했던 겁니다. 또 사례비를 공적으로 성도들에게 짐지우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러면 목회에 대해서 소홀히 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복음적인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사례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은 이런데 그 근본에 대해서 나의 목회관, 선교관이 어떤 것으로 정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만큼 더 그 본연의 사명에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8절 19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렇죠. 바울은 천막 사업을 하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를 공급받는 일을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의무를 지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모든 목회자가 자기와 똑같이 자립 선교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중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또 목회자가 당연한 권리를 받는 데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는 그 자리,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가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노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그 복음의 본질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구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길에서 바르게 순종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늘 경계하고 견책해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주장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